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저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오늘 7장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좀 길긴 하지만은요, 우리 1절에서 40절까지 되는데, 우리 1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0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요, 우리 1절에서 우리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애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애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또 5장에서 6장, 7장에서 16장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1장에서 4장은 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 파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교정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5장과 6장은 성적 타락과 교회 내의 법정 소송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이 분열과 도덕적인 무질서 그리고 법정 소송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과 당부 그리고 이 권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 함께 살펴보셨지요? 예, 제가 긴장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이제 고린도전서 7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서신으로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7장은 그 첫 번째 답변으로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바울의 답변에 관해서예요. 두 번째는 17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에서 40절을 통해서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는 바울의 답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답변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 교회가 처한 당시의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약 2000년 전 특수한 시대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바울의 답변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주예를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2000년 전의 고린도 시대의 배경은 첫째는 온 사회에 만연했던 쾌락풍조였습니다. 극심한 성도덕의 문란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 고린도다, 그것을 마치 성도덕이 문란하다라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성도덕이 문란한 그런 도시고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신전에 있던 여사제들은 종교라는 명목하에 성적 문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고린도에 있었던 헬라 사상의 영향이 컸습니다. 헬라 철학의 이원론은 인간을 영과 육을 지닌 전인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생각했어요. 그 결과 영혼은 고귀하지만은,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육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 썩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아무 짓을 해도 고귀한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해도 죄책감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쾌락주의가 헬라의 이원론 때문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둘째, 그와는 정반대의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함께 성행했습니다. 바로 이 금욕주의의 뿌리도 헬라의 이원론이었는데요.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저급하기 때문에 이 영혼의 순결성을 지니기 위해서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해야 된다. 이것이 금욕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내가 만약 결혼했다가 그런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부부관계를 가져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부부가 한 방에서 사는 것도 죄가 되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죄가 된다는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셋째는 남성 위주의 사회제도였어요. 사회에서 여자는 단지 남자들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부라 할지라도 요즘 저희들이 생각하는 남녀평등의 부부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로서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임박한 종말론 사상이 있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요. 하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만물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종말은 만물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의 당대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 우리 시대에 종말이 올 것이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생각했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을 했으면은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나는 혼자가 되었는데 재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바울에게 질문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서 일일이 답을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들이 이 고린도전서 7장에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6절의 말씀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에 답을 주지만은 명령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허락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허락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싱그노메라는 단어인데요, 관용, 용서, 용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는 거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의 답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의 답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답변임을 밝히는 것이에요. 또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바울은 주님의 명령일 때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여기서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수상송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의 주관적인 생각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구별을 해서 답을 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주는 문자적인 답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는 본질적인 정신을 포착해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한편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 그래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렇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결혼과 이혼, 재혼에 대해서 3주간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넓게 볼 때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답변에 관해서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1절로 6절에서 보시면은 바울은 결혼한 부부들의 이 성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 이 대표들 스데바나나 보드나도나 아가이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서신으로 질문했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질문의 주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질문은 무엇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슬로건, 구호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프토마인데요. 그 뜻은 만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데 부부의 성관계의 완곡한 표현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구호, 슬로건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먼저 동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답변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고린도 교회의 이런 구호,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구호가 왜 나왔을까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왜 바울은 이와 같은 구호에 동의하는 의견을 말했을까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런 구호가 나온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 있는 이 금욕주의 영향 때문이에요.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불결하기 때문에 영혼의 순수성을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은 멀리해야 한다 하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가 고린도 교회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 의견에 동의했던 것은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당시의 이 종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29절에서는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하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떤 종말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은 그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좋지 구태여 결혼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도 절대 진리도 아니고 바울 자신이 그 특수 상황 속에서 갖고 있는 견해를 밝혀준 것이에요.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다가올 종말을 생각하면은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자칫 바울이 결혼이라는 것을 고작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격화시킨 것으로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결혼이라는 것은 음행이라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 죄가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 당시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어요. 그 시대가 쾌락주의가 만연해서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생각한다면은 종말을 준비하고 혼자 순결하게 사는 것이 더 좋겠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하고 살 바에야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여기서 결혼의 유일한 이유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적 부도덕이 극심한 고린도 상황에서 결혼이 필요한 사람들, 음행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고린도 도시에서 음행이란 악을 피하는 데 필요한 안전 조치로 결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부부의 성적 관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다시 아내에게, 남편에게 라는 교차 대꾸법, 어디서 들어보셨죠? 키아스무스 구조라는 그 수사법을 사용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은 의무를 다하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의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페일레라는 단어예요. 그 뜻은 채무, 빚, 채무나 빚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육체 관계에서의 빚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라 라는 것은 배우자를 먹여 살리는 그 의미, 부양의 의무가 아니라 육체 관계에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2000년 전에는 혁명적인 말과도 같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에 관한 한 남자는 권리만 있고 여자는 의무만 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여자는 남자의 성의 수단이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의 아내는 너의 성적인 놀이개, 노예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혼한 남자라면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바울의 이 말은 혁명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참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여자는 의무만 있었습니다. 여자는 성적 놀이개처럼 의무만 다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새삼스럽게 왜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했느냐는 점이에요. 바울이 이 말은 지금 어떤 아내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일반적인 아내가 아니라 바로 이 금욕주의자들인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잘 살다가 헬라적 이혼론 사상에 빠져서 부부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불결하게 생각하는 금욕주의자 아내로 변해버린 것이에요. 그런 아내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이에요.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바울은 이제 이 의무에서 부부의 서로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말하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스시아 조입니다. 그 뜻은 완전한 권위를 행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 완전한 권위, 권리, 권세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남편도 아내도
그들의 몸을 그들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와 주장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내의 몸의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의 몸의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몸에 대한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자기 몸을 자기로 생각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들에게 바울은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서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금기시한 아내들 향해서 역시 말하는 것이에요.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서로 상대를 위한 헌신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상대를 위한 도구로 보면은 두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상대를 나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불행해지고 맙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관계의 불행이 싹트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용해 먹고 사기치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어떻게 사시냐고 물었더니 요즘 속여 먹고 산다고. 할렐루야. 예. 서로 긴장한 것 같아갖고요. 예. 그랬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사냐고 했더니 속여 먹고 산다고. 그런 사회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나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속여 먹고 사는 거예요. 상대를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때 이 성은 추해지고 악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모든 사람을 나 자신만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인 것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것에서는 정상적인 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왜곡된 성만 나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몸 자체가 상대방을 위한 헌신의 도구임을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부부의 성적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완전한 동등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허용하는 예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바울의 원칙은 무엇이에요? 부부가 분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방하다란 아포스테레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속이다, 착취하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정당한 근거 없이 자기 몸을 상대방에게 주기를 거절하는 행위를 마치 사기치는 것, 착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상대도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부부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불결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한 방에서 기거하는 것 자체도 못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라면은 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금욕주의 때문에 분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만 한 가지 집중적으로 기도한 시간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부부간에 서로 합의하에, 두 번째는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적인 조건이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에게, 부부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가정에 기러기 아빠와 엄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 아니면은 나라를 떠나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이 현대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심치 않게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한 부부들은 얼마든지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탄에게 쓸데없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6절에서 이와 같은 일정 기간 기도를 위해 분방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이지 명령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하면은 한시적으로 해도 좋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바울은 7절로 16절에서 독신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결혼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7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이 독신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결혼관계에서 말하는데요. 첫 번째 이 독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바울처럼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독신이든 결혼이든 모두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독신이 좋으냐 결혼이 좋으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크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묻잖아요.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은 나 결혼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셔야지 혼자 살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미혼 남녀들과 결혼하였다가 혼자 된 남녀들에게 말합니다. 그에게도 역시 바울은 동일하게 말해요. 자신과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은,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은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 조건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을 경우에만입니다. 그렇다면은 궁금한 게 있어요.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바울은 아니면은 결혼했지만은 상처했을까요? 이혼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궁금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에 대해서 김세훈 박사님은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독일의 교수님이신 요아킴 예레미야스 교수님은 바울이 상처한 호랍이었다라고 썼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영국의 브루스 교수는 여러 정황상 결혼한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자 아내가 이혼하고 떠나 혼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결혼을 했었지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처를 한 뒤에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혼자 살았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정황을 통해 볼 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도 그런 정황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그 바울이 사내들의 회원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정황들을 볼 때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이혼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 사는 남자와 여자들에게 나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결혼한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사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믿지 않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니면은 믿지 않은 사람이 결혼했는지 이방인들 중에서 그랬는지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사람만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성도인 것이에요. 그와 관한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요. 이 단락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가 다 들었으므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난 3주간의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단지 14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4절에 보시면은 거룩하게 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의미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 배우자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부정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불신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므로 믿는 배우자의 삶에 따라서 맞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배우자 때문에 불신자가 구원받는다, 그것을 거룩하다, 그 의미로 벗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전염시키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부관계를 통해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가정에서는요, 잠만 자고 갑니다. 학생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나오면서 좀 이따 봐, 그러고 학교를 나온대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는 잠만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헤어질 때 좀 이따 보자, 그러고 헤어진다는 것이. 직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고 집에 가서는 잠만 자고 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은 세상과 많은 접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많은 세상과 접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물들면 어떡하지?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물들게 만들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물들게 하리라는 자세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전염병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을 전염시키고 거룩을 전염시키고 진리를 전염시키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부부관계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에게 영향 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단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앞서 결혼 문제에 대한 답변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 상황에서 대답하는 질문이고 답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명령이다, 또는 나의 주님의 명령이 아니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은 1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모든 교회에 적용 가능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원리는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7장을 통제하는 신학적인 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신학적인 원리는 무엇이에요? 그것을 17절, 20절, 24절을 함께 연속해서 읽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이에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20절입니다)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 17절, 20절, 24절에 보시면은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지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부름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하는 단어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듯이 이 신학적인 원칙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던 처지에 머물러라 라는 것이에요. 앞 단락에서 결혼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입었으면 그 각자의 상황에서 결혼 생활에 충실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26절부터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이에서 지금 바울이 이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원칙을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질서와 제도를 혁명적으로 거부하려는 열광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의 어떤 변화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을 이 세상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해가는 존재들로 본 것이에요. 현실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현실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17절에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걷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부르신 그대로 걸어가라 또는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 라는 유대 수거입니다. 먼저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먼저 부르심 그대로 살아라. 그것의 대상을 첫 번째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할례받은 유대인은 그 할례의 상태에서 유대인의 처지와 관습을 유지하면서 그 부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할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할례 받지 않은 그 처지에서, 그 무할례의 상태에서 그 전통의 처지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그 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이에요.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지 않으려고 성형수술할 필요도 없고, 할례 받지 않은 자가 굳이 할례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각각 부름받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상 숭배의 요소, 죄악성이 있는 것까지 유지하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의 요소나 죄악성이 없는 관습이나 문화 전통을 구태여 부인하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슬람에는 일부 다처제라고. 일부 다처제로 살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제일 마음에 드는 아내만 놔두고 다 이혼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그 부름 그 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살아가라는 계명이에요. 즉 바울은 겉으로 어떤 의식이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바울은 부르심대로 살라는 것을 이제는 사회적인 신분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1절인데요.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조금 전에는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말했어요. 지금은 바울은 종의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으로 부름받았느냐? 그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부르심 그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유할 수 있으면은 자유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2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세상적인 신분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신분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바울의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혁명적인 선언을 했잖아요. 남녀 평등, 동등하다.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이 아니다. 놀이개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두 번째로 혁명적인 사건의 말을 하는 것이 종이나 자유자,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신분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종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자유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 되는 것이지 신분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혁명적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24절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종이나 자유인이냐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께 속한 종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한 자유인인가? 그것을 알아보라는 것이에요. 종일지라도 주님께 속했으면은 충분한 것이에요. 그러나 비록 자유인일지라도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은 그것은 불행한 것이에요. 기회가 되면은 얼마든지 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적인 어떤 제도 속에 있고 어떤 신분으로 살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 보다 우리의 영혼의 변화, 우리 영혼의 소속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이십니까? 지금 세상의 지위나 배경이나 신분을 묻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회사를 다녀도 사람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사람의 종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목회를 해도 사람의 종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부름받은 그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견디시면 될 것 같아요. 40절까지 언제 끝나나 혹시 그러셨죠? 이제 곧 끝납니다. 세 번째로 결혼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는 답변이에요. 그것이 25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이 단락은 다시 결혼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져요. 이 단락을 바르게 알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 그 시대적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쾌락주의, 금욕주의, 종말의식, 가부장 그런 사회들. 이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하였고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답변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특수 상황에서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역시 바울은 여기서도 이 단락에서도 바울은 명령과 자신의 생각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먼저 25절부터 38절에 보시면은 처녀의 결혼에 대해 바울이 답변하는데요. 25절에서 보시면은요, 처녀에 대하여는 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질문하였을 것으로 짐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처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주께 받은 것이 난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주님께 받은 것이 없는데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자비로 받은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은 곧 주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사도직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사도직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의견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김세훈 박사님과 조병수 교수님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말한 처녀들의 결혼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지내라 하는 말이에요.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라는 바울의 의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26절에 보시면은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박한 종말론적인 환난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말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당시 현재적인 환난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바울은 이런 환란이 있으니까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둘 다 죄 짓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만 환란의 때에 결혼하게 되면은 가족들 때문에 고난을 있을 것이니 바울은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또 그냥 지내라는 이유는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9절을 다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두 번째, 바울이 그냥 지내라는 이유는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이유를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더 강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때가 단축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지금이 2015년이잖아요. 이제 조금 지난 2016년이 되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연대기적 과정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연대기적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카이로스를 뜻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런 하나님이 어떤 시점, 하나님이 개입하는 어떤 시점, 마지막과 같은 그런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려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짧아진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말하는데요. 우리 29절부터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5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살아라. 둘째,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살아라. 셋째,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살고, 넷째,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살고, 마지막으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처럼 살아가라. 왜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시점, 마지막이 단축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절대화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때가 단축해졌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을 안다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절대화하여서 생각하여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식으로 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졌어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가진 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세상이 불행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그것을 절대적인 것을 여기고 살기 때문이에요. 돈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권력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이나 인기나 유명해지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가져서 안달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경쟁하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국가가 싸우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서 상대화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금 부족한들 어떠겠어요? 또 많이 가지면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나눠주고 베풀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대 가치로 여기며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의 그 동기는 무엇이에요? 기쁨과 슬픔의 그 동기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세상 가치에 두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기뻐하고, 돈이 없어지면 슬퍼하고,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슬퍼하고, 유명해지면 기뻐하고, 무명해지면 슬퍼하고, 그것을 절대 가치에 두고 산다면은 여러분의 마지막은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우리를 영원히 웃게 하지 못합니다. 또 반면에 이 세상의 것은 우리를 영원히 울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 상대적이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재벌이 된다 한들, 유명이 된다 한들,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것은요 잠깐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잠깐이에요. 저도 내일 모레 50이 되게 되는데 60으로 오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50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잠깐이에요. 돌아보면은 잠깐이에요. 제가 제 아이를 보면은 제 아이만한 때가 엊그제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제 아이 나이 때 제가 뭘 했는지 생각이 나요. 그럼 거울을 딱 봐요. 언제 이렇게 변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언제 변했지? 인생을 돌아보면은 잠깐이에요. 한때는 그것이 없으면은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은 행복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태반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진짜 웃게 만들고 울게 하는 것은 그러한 절대적인 가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울고 웃는 근원, 동기, 뿌리를 둬야만 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바울이 그냥 지내도 좋다는 이유를 세 번째로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32절부터 35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애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애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냥 혼자 지낸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갈라짐이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결혼하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말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꼭 혼자여지만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한 사람들도 역시 함께 결혼해서 그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도와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힘입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혼하여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더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데에서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역시 부부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부부는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염려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중심으로 살면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염려한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염려하는 것을
역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주님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살기로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에서 마지막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은 재혼하려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하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0절까지 다 보았어요. 한편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대로 바울은 임박한 종말의식,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임박한 환난 안 왔어요. 아직도 종말은 안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럼 고린도전서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직도 임박한 종말이 안 왔는데 벌써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 고린도전서 7장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물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있지만은 또한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극단적인 종말의식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다 팽개치고 그냥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서 마음에 갈라짐 없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구절의 뜻은 믿지 않는 배우자인 불신자가 이혼하고 싶다, 갈라서고 싶다 하면은 갈라서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부부관계, 결혼에 관한 최대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결혼한 자녀들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 그 자녀들에게 바라는 부모의 최고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화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 자녀와 형제들, 주위 사람들의 화평을 위해 결혼 생활을 다루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르셨느니라 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칼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직설법 능동태 동사인데요. 다 까먹으셔도 좋고 이것은 반복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화평 중에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화평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화평 중. 하나님이 이 화평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으면은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를 통해서 계속 화평이 확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 좋기 위해서 결혼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우면은 그 결혼은 문제라는 것이지요. 부부의 화평을 통해서 주위의 화평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결혼은 복된 결혼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의 중요한 주제는 결혼을 언제 하느냐, 그 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늦게 하느냐 빨리 하느냐, 부자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나의 결혼 배우자의 학벌이 좋으냐 나쁘냐, 외모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외모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통하여 화평이 확산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샬롬의 삶이 전염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자녀,
우리 자녀들이 화평 가운데 살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화평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신지호 장로님께서 언젠가 강의하신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강의의 글이 우리 교회 카페에 올라온 적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신지호 장로님께서 그렇게 강의하셨다고 그래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혼자 살아라. 대신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결혼을 해라 라는 말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혼자 사십시오. 대신에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결혼을 하십시오. 참 통찰력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모두 성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서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아까 읽었던 7절에 보시면은 독신이나 결혼은 하나님의 은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왜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결혼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게 관리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 오셨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결혼을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며 사셨느냐는 것이에요. 혹시 그렇지 않으셨다면은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화평 가운데 마음이 갈라지는 것 없이 부부가 서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을 크게 볼 때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해서 말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쓴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독신으로 살던, 결혼해서 살던, 종으로 살던, 자유인으로 살던 우리는 모든 삶을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삶에 맞추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사업도 직장도 그 모든 것도 다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을 오직 섬기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